할렐루야. 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 같이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우리 구약성경 369페이지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불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며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의 믿음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신철을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하라고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하느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 주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기쁨의 사귐이 있는 거룩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은 오후 예배가 있는 거 아시죠? 세 번째 주지만 오늘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보가 새로 나왔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주보가 나왔는데 다 받으셨나요? 그 주보 속지를 보게 되면 우리 앞으로 하게 될 우리 소그룹 분반 예배 자료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맛보기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신 건데요.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감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샘플을 이렇게 지금 오전 예배에 대한 그 소그룹 분반 예배 샘플을 지금 게시해 놨습니다. 이거 잘 보시고요. 어떻게 분반 예배가 진행될지 한번 가늠을 해보시고요. 빨리 적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큰 용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신가요? 다 아시죠? 그 미운 오리 새끼는 다른 오리보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많은 다른 오리에게 구박을 받았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특이하게 몸집이 커? 너는 돌연변이 아니야? 이렇게 구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도 나는 다른 오리와 다른 아주 형편이 없는 그런 오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심한 구박으로 인해서 집을 뛰쳐나왔어요. 숲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숲속의 새들도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 집에 들어갔죠. 할머니 집에 들어갔는데 할머니 집에 사는 닭과 고양이도 따돌리고 그 다음에 못살게 굴었다고 합니다. 나는 미운 오리 새끼구나. 나를 사랑해주는 그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존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리로 나와가지고 가까스로 겨울을 넘겼습니다. 봄이 됐는데요. 이제 호수 위에 놀고 있는 백조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후에 우아하게 하늘을 나르는 이 백조를 이렇게 보면서 나도 백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동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 날개 쪽지를 이렇게 움직여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날개가 쭉 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수 위에 펼쳐진 자기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나도 백조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백조임을 몰랐습니다. 그죠? 그때까지 자신은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던 것이죠. 나는 미운 오리 새끼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자신이 백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그의 정체를 알려주었죠. 너는 큰 용사다 라고 그렇게 정체를 알려주었어요. 그 정체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정체를 알려주시고 정체대로 큰 용사가 되어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 우리 성도들의 정체를 잘 깨닫게 해주셔서 그 정체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6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오히려 가나안에 있는 이란 사람들에게 크게 학대를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을 피해서 굴과 또 구멍과 산성을 만들어 놓고 근근히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약속의 땅이 있고요.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해 줬죠. 그 축복의 땅에서 그들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불안해하면서 떨면서
또 많은 것들을 빼앗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좀 불행한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다 정말 잘 살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죠?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적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기도원과 같이, 마치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으로서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완전히 연락이 끊겨진 상태에서 이제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그래서 소식이 들려지는 그런 성도분도 계시고요. 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가 가정이 완전히 파산된 그런 상태에서 또 나타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큰 징계를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찾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완전히 술에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또 나타나신 분도 계십니다. 술 중독으로 온몸이 막 만시창이 돼가지고 막 배가 산만하게 나와가지고 또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제가 또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축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 일반 모든 백성들은 아주 처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도 기도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형편이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용사로 부르시고 그 용사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용사와 같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원이 어떻게 용사로 변해가는지, 용사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용사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구나, 용사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주 평범한 이런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잘못된 의식 가운데서 살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피해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방인들이 지금 치러 올 때 지금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은 본래 저 광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그곳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거기서 타작을 하는 것이 당시의 어떤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노출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대적들이 저 멀리에서 보는 거죠. 야, 저 사람의 양식이 있구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조그만한 이 포도주 틀에서 이 곡식을 타작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노출되면 지니까, 그죠? 대적들과 싸우면 나는 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것을 두려워해서 지금 안에서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런 이 대적에 대한 그런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싸우게 되면 다 나는 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패배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주 피해의식이 있었는데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된 형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형편에 있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큰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해,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민족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편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피해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큰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는 그 큰 용사라 불러주었지만 우리 기드온은 그런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아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극히 약한 사람이고 나는 집안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다. 아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의식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패배의식과 피해의식과 그 다음에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한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서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게 불행의 씨예요. 불행의 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나는 패배하는 이란 사람이다. 나는 누구도 나를 좋아주지 않고 함께 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기드온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기드온에게 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보다 세상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눈치만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또 자기 자신만 보았던 것입니다. 나는 참 미약한 사람이다, 힘이 없는 이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잘 갖춰져 있고 힘이 세고 군사력이 막강하고 우리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등의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이 기드온이 이제 점차 그가 용사로 변모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용사가 되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본래 모습을 가르쳐 주었죠.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큰 용사여 라고 그렇게 불러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처음 기드온이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용사야. 그것도 큰 용사라고 이렇게 지금 불러주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큰 용사다 라고 그렇게 일러주시면 뭐라고 여러분들은 답변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나 같은 연약한 이라는 사람, 나같이 쓸데없는 이라는 사람, 보잘것없는 이라는 사람, 나같이 뭐 진토 같은 이라는 사람이 무슨 그런 사람일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참 부족한 사람이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낼 때 참 부족한 사람이다. 작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물론 우리 한편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그렇게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큰 용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각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작은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큰 용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6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6장. 아, 60장이군요. 60장 죄송합니다. 60장 22절에 있는 말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 메시아가 이 세상에 출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메시아가 세운 이제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메시아가 세운 그 나라는 일어나서 이제 빛을 발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장 되시는 때, 성령이 큰 권능으로 함께하는 그때 작은 자들이 천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작은 자들,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천을 이룰 것이다, 많은 대적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큰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에스겔에도 보면 죽어있는 뼈다귀만 있는 이 골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용사가 되게 해주셔요. 큰 용사가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서 이기는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쉽게 믿어지지 않아서 또 이런 변명을 하고 또 저런 변명을 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관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너는 큰 용사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드온을 큰 용사로 훈련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다. 용기를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안 됐지?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너는 평생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게 불행의 씨가 되는 거예요. 불행의 씨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또 무엇을 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런 마음을 또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의 정체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 기도원이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제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 같으면 잠깐 기다려 보시라고, 나에게 좀 증거를 좀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라고 하면서 이제 염소 새끼를 준비합니다. 제물을 준비했어요.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딱 펼쳐놨죠. 거기다가 국물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지팡이를 우리 반석에 대니까 그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사르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 거죠. 이 정도 됐으면 그렇구나, 이런 이제 확신과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이제 전쟁이 딱 하는 그런 상황에 벌어지자 다시 걱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증거를 요구하죠. 그래서 두 가지의 또 증거를 요구합니다. 양털을 가지고 시험을 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자고 일어나게 되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지면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진짜로 양털에만 이슬이 맺혀 있는 것입니다. 양털 가져다가 그릇에 짜보니까 한 그릇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믿고 나가야 되는데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죠. 이번에는 양털은 다 말라있고 빼싹 말라있고 지면에는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큰 용기가, 믿음의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큰 용사임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증거를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증거가 그에게 큰 힘을 이렇게 가져다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용사일까요? 누가 용사일까요?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용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용사일까? 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강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가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는 큰 용사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무엇을 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그런 믿음, 내 마음속으로 믿는 그 마음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증거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저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곧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증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그런 증거를 주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큰 용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너는 용사다.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사람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어떤 능력만을 바라보면서 너는 될 수 있을 거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더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믿음의 권면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모든 어떤 의식들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패배의식, 피해의식, 열등의식 이런 것들 다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도 나를 좋아해주는 이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키도 크고 목사님 키도 크고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학생 때 정말로 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컴플렉스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고요. 또 이성 앞에서는 더군다나 그랬습니다. 나는 나를 좋아해 주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청춘의 꽃이 뭡니까? 여드름이죠. 여드름이 얼굴에 막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았고요. 또 소심해졌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괜찮죠? 지금은? 그랬습니다. 굉장히 소심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것들이 이제 없어졌냐면 믿음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없어지게 해주시더라고요. 열등감 이런 것들이. 그때가 새해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제 새해가 되어서 이제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어요. 아주 이제 정말 이렇게 실감나는 그런 환상처럼 꿈에 이렇게 꾸였는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품에 안으시더라고요. 품에 딱 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괴로워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듯이 저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한 손에 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칼을. 그 칼로 제 얼굴을 쫙 사과 깎듯이 쫙 깎으시는 거예요. 피부를 쫙 깎으시는 거예요. 근데 깎여질 때 보니까 막 그 안에서 광채가 나오는 것입니다.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오는. 다 깎여진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나를 보게 되었을 때 야, 정말 멋지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아무리 고운 얼굴도 아무리 멋진 그런 얼굴도 다 변하게 돼 있고요. 다 주름 가고 다 형편없게 됩니다.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봐주시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는 속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진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된다. 날로 가면 갈수록 후패되는 것입니다. 연약해지고, 그죠? 볼품없게 되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진 앞에 사진 찍혀지는 것이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죠? 사진 찍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 참 괴롭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전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 영적인 모습은 따로 있어요. 속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 속사람을 잘 관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속사람이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겉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전혀 사람들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의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뭐 다른 사람들의 얼굴 시선을 뭐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열등감도 다 해소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꽃을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더 아름다운 속사람을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 겉모습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지게 될 이런 후패한 그런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열등감, 피해의식, 패배의식 이런 것에서 다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용사인 것입니다. 용사. 그래서 우리는 용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용사가 되어서 용사는 싸우는 일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된 용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이제 참된 용사라고 알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그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큰 임무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임무입니다. 우리가 용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임무가 있어요. 그 임무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또 형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임무에 우리가 충실해서 그 임무를 온전하게 수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용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임무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6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5절 6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셀의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첫 번째 임무를, 용사는 싸우는 자죠. 싸움의 어떤 미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임무는 뭐냐? 기드온에게 우상을 없애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 집에,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동네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비 집에 있는 그 우상을 없애라.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알과 또 아세라 상을 지금 없애라, 파괴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의 우상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주로 섬기는 그런 우상입니다. 바알은 남신이에요. 그래서 한 손에는 번개를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쇠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상입니다.
번개와 세스랑. 뭔 의미일까요? 이 신은 기후를 관장을 한다고 합니다. 기후. 번개를 쳐가지고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년이 되게 하는 그러한 풍년을 주는 그런 신입니다. 그 신을 잘 섬기게 되면 비를 우리가 심은 그런 곡식에 비를 촉촉히 줘가지고 좋은 그런 풍성한 그런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엔 거의 농경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을 이렇게 다른 가나안 사람들도 섬긴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알 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세라상은 여신인데요. 여신이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낳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으로 여겼습니다. 가정의 평안, 또 가족들이 많이 있는 것이 큰 힘이었어요.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이 힘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러죠? 농사 일꾼들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신을 잘 섬기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가정이 평안해지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행의 씨앗이에요. 그죠? 불행의 근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많은 혼란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디안 사람으로 인해서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쭉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구원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아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불행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축복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는 건데 악 가운데서 가장 큰 악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큰 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그래서 십계명에 보게 되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에 우상에 대한 경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 우상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악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악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다른 신을 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악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었건만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 안에 이런 이방의 단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상의 마음을 두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특히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죠? 형통하지 않을지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께서 관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우상을 두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알신 없으면 됩니까? 아세라신 섬기지 않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바알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아세라상을 섬기고 그랬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 신을 잘 섬기게 되면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하니까 곡식을 심는데 마음 풍성한 그런 수확을 얻게 해준다고 하니까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상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우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탐욕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들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세상에 출세가 어떤 사람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우상일 수가 있죠. 학생들에게는 영화 보는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게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웹툰 보는 거. 어떤 청년이 동성연애가 무슨 잘못이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바로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일본 그 만화를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일본 웹툰 동성애를 미화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이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에 이런 우상을 두게 되면 이제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대만의 한 형제님께서 이 대만에서 이제 큰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평생 동안 써도 충분한 그런 이 돈이 있으면 이제 신앙생활 잘 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부족하다. 내가 저 대륙으로 가서 사람이 많이 있는 땅덩어리가 큰 곳에 가가지고 더 사업을 크게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대륙으로 갔습니다. 물론 이 모태신앙 가운데 있는 그런 형제님이십니다.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떠났어요.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 부모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하셨죠. 근데 이분이 우리 대륙에 가서도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모든 것들을 다 접고 다시 이제 대만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되었느냐? 한 번은 꿈을 이렇게 꾸었답니다. 꿈을 꾸었는데 우리 대만에 가보면 남부 지역에 나무가 있는데 야자수 같은 건데 야자수는 아닌데 밑둥이 아주 얇고 그 다음에 점점 가면 갈수록 좀 큰 그런 나무가 있어요.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큰 나무 한 그루가 보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보였던 그 나무가 보였던 것처럼 그 큰 나무가 보였는데 근데 그 나무는 더 이게 밑둥이 갈수록 조그만 너무나도 위태로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나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밑둥이 너무나 홀쭉하고요. 가면 갈수록 그 모습을 보았는데 가만히 그 나무를 보고 있노라니 그 나무가 자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여진 것이에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부한데 나무 위에 있는 풍성한 세상에 있는 것이 이렇게 부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무나도 가난한 자기의 모습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뺏어가게 되면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사업이 잘못되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이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생활에 접념을 하게 된 이런 한 형제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품고 우리가 우상을 둔다고 한다면, 우상을 두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아요. 비록 세상에서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가난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주식이 오락내리락 하죠. 그래서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식 모르면 대여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일이었는데 한 형제님께서 이 주식의 맛을 이렇게 들이셨어요. 그러면서 주식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날리고 나중에는 집까지 날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직장생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직장에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면 월급을 주잖아요. 그 월급을 담보로 해가지고 또 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나왔어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모든 것을 다 끊으시고 나오셨는데 그때 한 20년 전이었는데 이제 그분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주식으로 잃은 것이 에쿠스 5대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에쿠스가 평균 한 1억 정도 됩니다. 옛날에 20년 전에 5억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금액이었잖아요. 그죠? 마음을 두니까 그런데 마음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까요? 또 잘 됐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을 해본 사람들 아시겠지만 다 마음이 다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습니까?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멀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우상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아요. 우상에게 더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 가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인생의 불행의 원인임을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스토리예요. 특히 우리 사사기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품게 되게 되면 우리 세상에 우상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형제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어요. 어떻게 해서 정리됐을까요? 더 이상 팔아먹을 것이 없어요. 더 이상 팔아먹을 것이 없어요. 아주 거기서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홈페이지에 우리 성경 필사 이 부분이 있어요. 그때 처음 했을 때 이분이 처음으로 1등 하신 분이 처음 하시는 것을 1등 하셨어요. 다 이제 필사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이분이 크게 믿음이 다시 회복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중에 허무하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것으로 내가 헛된 데 사용하고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 불행의 원인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이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이러한 사람들을 돌봐줘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에게 이와 같이 이 우상을 파괴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우상에 끌렸던 그런 마음, 정성, 돈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전에는 우상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마음을 썼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식에 빠진 이런 분도 바로 그렇게 이제 내가 주식에 관심을 가졌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에 시간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왜 이전에는 미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왜 내가 이렇게 몰랐을까? 이렇게 후회하시는 그러한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쪽으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쓰였던 지불했던 그런 시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선한 일에 동참을 하는 그런 일들로 또 그 시간을 또 정성을 보낼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용사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임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안식일이 되었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접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용사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육신적인 편함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끊고 오신 거죠. 싸우고 오신 것입니다. 이 용사의 모습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는 용사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기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모습이 더욱 의미 있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이다. 우상과 싸워서 버리는 것이다. 또 그 우상에게 드렸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용사의 첫 번째 미션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션은요, 우리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아멘. 자, 대적을 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미디안, 아말렉 족속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다 쳐야 할 그런 대상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에게 그의 대적들과 용기를 내어서 이제 그들과 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바로 용사인 것입니다. 싸움에서 잘 이기는 자들이 용사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 싸워서 이기는 자가 용사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도록,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차지하게 하는 것이, 정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복해야 될 많은 성들이 있어요. 7개의 족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우리의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런 것들을 점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점령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점령해 나갈 것인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 유집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정복해 나갈 것인가?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정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걱정해야 하고 염려하게 하고 하는 것도 점령해 나가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겨요. 염려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게 되면 그 염려에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보다는 믿음이 아닌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지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게 된 것입니다. 그죠? 두려움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의 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코로나의 두려움 때문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 두려움에 우리가 노예가 되게 되면 두려움에 끌려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하게 되면 내가 죽을 텐데, 그런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의 성,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의 성,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한 본성이 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그런 마음들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 또 강포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게 될 때 우리 삶이 또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큰 용사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한 사람들은 다 큰 용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행의 근원인 우상을 무찌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악과 싸울 때는 우리가 용사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과 싸울 때, 어떤 시험과 싸울 때, 우상과 싸울 때, 이런 때는 큰 용사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원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악과 싸울 때, 마귀와 싸울 때, 우리 허약한 모습, 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적을 하게 될 때 마귀는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기 자신을 보면 두렵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자기의 심령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나가야 돼요. 점령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복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또 이 공동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가능한 사람이다. 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